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훔 2장 1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공허와 황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훔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니느웨 심판의 집행 과정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먹이 사슬로 얽혀 있었습니다. 먹이 사슬의 가장 높은 곳에는 아수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수르를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매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적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아수르 군대라 할지라도 더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사 끝내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군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1절을 보실까요? 파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파괴하는 자라는 단어가 푸츠인데 흩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지게 하다라는 푸츠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열방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여 나라와 영토를 잃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받을 징계였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흩어지게 만든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에 흩어지게 하는 자에 의하여 공격을 받아 아수르도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여러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흩어버릴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바벨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수르를 멸망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는 선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과 남유다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커다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멸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두 번이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어떤 영광이 되기에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여 표현했을까요? 이 영광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공격을 가했습니다.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 그저 남유다만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를 지나 애굽을 침공하고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중동 지역은 아수르와 애굽 두 나라가 판도를 주관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이나 친애굽 정책,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어려움만 당했죠. 히스기야가 독자적으로 왕권을 행사할 때 친아수르 외교 정책을 뒤집고 친애굽,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즉 남유다의 외교 정책은 언제나 친애굽인가 친아수르인가 이거였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친애굽, 친아수르 정책을 잘못 써서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한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를 의지한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멸망한 이유는 애굽과 아수르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극한의 위기 상황,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의 대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성경이 일관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지금 내 앞에 누가 혹은 무엇이 있는가? 그 대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언제나 애굽이나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존재들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나음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한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숙제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의 심한 공격 앞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 위기 앞에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때 우주적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신바벨론을 세우셔서 BC 609년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멸망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의미는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멸망 위기에 있는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아수르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영광임의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고백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약탈자라고 했습니다. 약탈자라고 아수르에 대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약탈이라는 말은요,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빠카크인데 이 뜻이 어떤 곳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아수르가 유다에게 행한 악행이 일반적인 약탈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사야 10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은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 북이스라엘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 자의적으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신 몽둥이가 되었기에 큰 힘을 가지게 되었건만 아수르는 이 모든 힘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교만하게 되었으며 정말 인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악행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약탈하고 남은 땅은 파괴하여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악행을 일삼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3절로 13절의 심판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느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느느웨의 최후는 공허와 황폐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공허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공허와 황폐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허는 말 그대로 텅 비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니느웨 성은요, 온갖 보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수로가 발달되어 있었고 창고에는 수확물이 가득했습니다. 성 안에는 풍요를 누리는 백성들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8절에 보면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군사들과 백성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을 보십시오. 은과 금과 저축한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들, 이 모든 것도 텅 비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텅 비어버린 성과 왕궁을 비롯 건축물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모두 도망가 버렸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 3절에 하나님은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허와 황폐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악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재산과 권력으로 교만해지고 그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또한 재물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허와 황폐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공허와 황폐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입니다. 하지만 부와 명예, 쾌락이 영원한 행복을 주던가요? 끝내는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와 쾌락을 즐겼던 시간만큼 내 영혼과 육신은 황폐해진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와 쾌락을 즐기다가 육신의 황폐함, 가정의 황폐함, 관계의 황폐함, 결국 공허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황폐해지진 않았습니까? 왜 황폐해졌을까요? 왜 이토록 비참하게 황폐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시를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짓밟는 그런 인생길에 여러분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황폐함,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와 명예는 죄만 짓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와 명예는 공허와 황폐한 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지 않으면 내 자녀의 인생은 공허와 황폐한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부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봤습니다. 또한 그것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기회만 된다면 즐기며 살았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우리로 하여금 공허한 그 자리에 은혜로 채우시고 황폐한 그 자리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상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스스로 일을 해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와 황폐입니다. 열방의 나라들이 멸망한 이유는 우주적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의 결국은 공허와 황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를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최고의 날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한다라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내 인생길은 감사와 기쁨뿐이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공허와 황폐가 아닌 체험과 회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 기쁨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